2024년 9월 8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일주일간의 말씀의 양식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만 목소리 크게 할게요. 또박또박. 네. 오늘 청소년부하고 소년부 각각 말씀 달랐죠? 네. 알려주세요. 각각 말씀. 저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했습니다. 호세아요. 저는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 호세아를 해볼까요? 사도행전을 해볼까요? 사도행전 14장은 우리가 이미 했었어가지고 저는 호세아가 됐으니까. 사도행전을 했었어요? 네, 사도행전 14장이어가지고 그러네. 전체적으로 다 봤잖아요 우리가. 리본이요. 구절을 다 그래가지고 했었습니다. 호세아를 해봅시다. 네. 호세아서 6장. 네. 여기는 4절이 없더라고요. 호세아서 6장. 엄마가 지금 캐나다 출장 가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명이니까 4절씩. 그들이 말하기를, 자 이제 좀 크게 또박또박.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찢어 놓으셨으니 도로 고쳐 주실 것이다. 상처를 입었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경한 이틀이나 길어야 사흘 안에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분의 친절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 오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아는 일에는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러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젖시게 비가 오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 주실 것이다. 하겠지만 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너희들 진심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고 이른 아침의 이슬처럼 사라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멸망을 알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너희를 죽이겠다고 경고하였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나는 심판이 어김없이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나의 심판이. 나의 심판이?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사랑을 거부하였다. 기르앗은 폭력배들이 들끄는 도시다. 발자국마다 피가 묻어있는 곳이다. 숲속에 숨어 기다리는 강도 떼처럼 제사장들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살인과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서운 일만 벌어지고 있다. 에브라임은 다른 신들을 따라갔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더러워졌다. 오 유다야, 내게도 형벌의 가을 거지가 풍년이 들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자 그토록 간절히 원하였건만. 네, 호세아서에서 나온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본문 제목은 Love Never Fallings고요. 이 구절은 이 6장 1절부터 3절은 회개와 회복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촉구하며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치유란 이 신앙을 통해 영적, 정신적, 때로는 육체적인 회복을 뜻합니다. 여기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회개와
그들의 하나님께서의 그들의 징계를 하셨지만 동시에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찢어 놓으셨으나 도로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2절 회복의 약속. 여호와께서 겨우 한 이틀이나 길어야 사흘 안에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분의 친절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 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성규야. 네. 그냥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말씀하신 거 받아 적고 그냥 그걸 너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그걸 전달해가지고 설교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잖아. 네. 제목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제목이 무슨 네가 만든 제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 속에 너가 깨달은 것, 너가 주목한 것, 너가 발견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예? 뭐 그건 앵무새예요. 지금 하는 거는요. 자기의 복음이 될 자기에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거 일주일 동안 뭐 기억하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너의 것, 너가 적용할 수 있는 것, 너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조금은 말할 수 있겠죠. 인용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뭐 요약해가지고 네, 뭐 전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1절을 이제 가장 자세히 봤던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자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보는 것도 네. 관점이 어떤 관점이에요?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님의 그 관점과 예수님의 복음. 그 관점으로.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려면 설교 말씀 때도 그냥 뭐 받아적기 급급하지 말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적거나 그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거나 그 말씀이 진짜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나, 진짜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게 맞나,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받아 적으면서 요약하면서 그 요약본 일주일 동안 기억이라도 하겠어요? 지난주 요약본 뭐예요? 그러면 지지난주 요약본 뭐예요? 그렇죠. 예배 때부터 집중을 다해서 전사님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그냥 의미 없이 요약하고 그냥 받아 적고 그 말씀을 그대로 뭐 나열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너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려고 길게 요약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한 말씀이면 돼요. 때로는 그 요약이 순서대로 이렇게 다 파악이 되면서 이렇게 그 요약이 다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다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다 요약하기에 급급해가지고 받아적기 급급해가지고 하면 그건 전도사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너께 안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네 삶에서 너의 복음이 되지 않아요. 너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이 되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설교 말씀을 요약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쫓아가는데 그 쫓아가면서 그때 딱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게 딱 떠졌을 때 그것을 너 거를 잡으려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본다든지 그 요약한 말씀이 진짜 맞나 틀리나 다른 말씀으로 검증을 해본다든지 너의 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시간에 당연히 졸면 안 되겠죠. 말씀 시간에 당연히 전도사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저거 하면 안 되겠죠. 내용을 이해 못한다든지 내용을 못 쫓아간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더 집중을 해서 더 경청을 해서 그 말씀이 내가 모르는 말씀이면 더 배우는 자세로, 내가 익숙한 말씀이면 그 말씀 안에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안에서, 전사님 하시는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설교를 하시는 건지, 그분의 에피소드 말씀을 얘기 안 하시고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요약본만 적었다고 나 예배 끝, 그게 아니라고요. 제목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너의 그거잖아요. 청소년 국에서 얘기했던 어떤 전도사님의 그냥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 제목이 또 얘기해야 돼요.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제목이 진짜 담고 있으면, 그 제목만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을 살던 수요일을 살던 그 제목만 기억했을 때, 호세아서 6장 말씀에 그 제목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제목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호세아서 2장에 3일날에 살리겠다, 전사님이 얘기 안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너의 얘기를 하라고요. 요약하고 이해도 안 되는 거 요약하고 연결도 안 되는 거 요약하고, 요약하기에 급급해가지고 놓치지 말고요.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전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한순간 딴 생각해가지고 쫓아가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럼 말씀에 더 집중을 하세요. 호세아 말씀을 읽을 때, 혹은 호세아 말씀으로 해가지고 다른 말씀을 인용하실 때, 알겠어요? 계속 안 고쳐져서 그래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 전사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빠 그렇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이 호세아서 6장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호세아서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호세아서 6장에 나왔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알겠죠?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깊게 얘기는 안 했지만 중학교 올라갔으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기록하고 적고 받아쓰고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 힘이 없는데, 내게 아닌데 되겠어요? 그렇게 요약만 하고, 요약하는 것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전달만 하고 그럼 되겠어요? 알겠죠? 말씀을 다시 읽을 테니까 그 말씀에서 형규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세요. 그 훈련으로 말씀을 듣고, 전사님 목사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듣고 난 다 들었어,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전사님 목사님이 발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그것을 집요하게 말씀을 또 보고 비교하고, 그 말씀이 맞나 또 하고, 그 에피소드를 들 때, 다른 에피소드, 뭐 일상생활의 에피소드 들 때 그게 말씀이 호세아서 6장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고, 그 에피소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악한 것은 분별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성교 지금 읽는 것도 너무 미진해요. 중학생이 됐는데 노력하세요. 낭독하는 연습하세요. 진짜 중요해요. 책 읽는 거, 제대로 읽는 거.
또박또박 그렇지만 여유 있게 읽는 거. 읽을 때 이해를 하면서 몰입하면서 읽는 거. 알겠죠? 지금 몇 년째 훈련하고 있잖아요. 나아져야죠, 그러면. 다시 읽으세요. 처음부터 틀리지 말고 몰입해서 이해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크게 읽으세요. 또박또박 읽으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자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찢어 놓으셨으나 도로 고쳐 주실 것이다. 상처를 입었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상처를 것이다. 입히셨으나 상처를 입히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겨우 한 이틀이나 길어야 사흘 안에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분의 친절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 오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러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오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겠지만 오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오 에브라임아 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좋으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너희들의 진심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고 이른 아침의 이슬처럼 사라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의 멸망을 알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너희를 죽이겠다고 경고하였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나의 심판이 어김없이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바치는 뇌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재물이 아니라. 그런데도 다시 너희는 읽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바치는 재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아담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시옷이 올라가잖아요. 이응으로. 너희가 바치는 재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바치는 재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사랑을 거부하였다. 길르앗은 폭력배들이 들끓는 도시다. 발자국마다 피가 묻어 있는 곳이다. 숲속에 숨어 기다리는 강도 때처럼 제사장들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살인과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서운 일만 벌어지고 있다. 에브라임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더러워졌다. 오 유다야, 내게도 형벌의 가을 거지가 풍년이 들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자 그토록 간절히 원하였건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뭐예요? 호세아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 그분의 친절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할 때 그분의 친절하심이라는 거에서 저는 하나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6장 1절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를 찢어 놓으셨으나 도로 고쳐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읽어서 2절에 그분의 친절하심이 더욱더 돋보였습니다. 저는. 그렇죠. 돌아가자는 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그렇죠. 지금
반대편으로 가 있는 상태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기준을 가지고 목사님과 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그 의미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배우는 거고, 내가 알았던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움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요약해 놓은 것을 말씀을 먹여주는 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활동이 아니에요. 내가 먹지 않으면 그 누구도 먹을 수 없어요. 그 누가 먹은 것을 이렇게 잘게 해서 토해내 가지고 뭐 어미새가 먹여주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먹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본문 말씀을 몇 번씩, 두 번, 세 번씩 계속 반복해서 보거나, 아니면 한 구절의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거나, 아니면 이 말씀과 비슷한 신약 성경의 어떤 말씀을 찾아보거나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요약만 하고 뭐 말씀만 이렇게 들으려 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먹을 수가 없겠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먹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요약이나 누가 이렇게 입으로 씹어놓은 것을 그냥 받아 먹으려고 소극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거 그냥 적어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먹는 관점은 확실하잖아요. 아, 예수님의 복음이야? 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야?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거야?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먹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배고프니까 훨씬 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는 요약한 것만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지 말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제목 오늘 뭐라 그랬어요? Love never falling. 그게 뭔 말이에요? 호세아 6절과 그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네 거라면 그 제목이 안 되죠. 그냥 요약한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씹어먹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하늘 양식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오 주님을 알자. 현대 성경은 호세아서 6장 3, 내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오늘. 왜냐면 이제 바꿔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관점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자세로, 이런 집중력과 이런 주의력과 이런 적극성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라고 그러지만 수업 시간도 똑같아요. 보여요. 책을 안 읽는, 평소에 안 읽고 책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책 읽는 연습을 안 하는, 독해 능력도 없고 그 책에 몰입도 못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몇 번씩이나 권고를 했는데 낭독해라, 책 읽어라.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안 봐도 뻔해. 수업 시간에도 이런 자세와 이런 독서력과 이런 자세로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나의 길잡이가 돼주겠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먼저 먹으셨으니까 나의 길잡이가 돼주겠죠. 근데 그 길잡이가 끝난 게 아니잖아. 이게 그분들이 소화시킨 거지 내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많이 개선돼야 돼요. 낭독하는 거, 책 읽는 거, 성경책 읽는 거. 아침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 읽으라 그랬잖아요. 읽기가 어려우면 들으라고도 했잖아요. 낭독이 가장 좋고요. 아빠가 안 하면 안 시켜요. 이제 개선이 돼야 돼요.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왜 호세아서 6장 3절에 주님을 알자, 오 주님을 알자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고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 이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우리가 계속 주를 알려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미 7절처럼 거부를 했으니까 아담처럼 이미 거부를 한 상태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이 관점으로 얘기를 해봐요. 맞는데 두 가지예요. 거부를 했다는 거 진짜 맞는 말인데 두 가지 반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왜 알자 그랬을까요?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이 호세아 시절에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720년경 나라가 망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 선택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 안다고 했는데 수박 겉핥기식만으로 거짓말로 아는 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고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읽고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잖아요. 누구한테?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키스레크스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아수르한테. 아시리아한테. 첫 번째, 그들은 모르니까 니네가 아는 체 하지 말고 안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니네 몰라. 니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한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지 너네 몰라. 그러니까 니네가 온갖 거짓말과 약속을 어기고 니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너네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 다시 읽어줄 테니까 두 번째 포인트 찾아봐요. 이게 우리한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그 곳을 알아야 되는데 니네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그러니까 니네가 망하는 거야. 니네가 포로가 되는 거야. 노예가 되는 거야. 죄의 노예가 돼서 다 끌려갔잖아요. 아시리아한테. 죄의 종, 죄의 노래, 포로. 무력감, 무기력, 부끄러움, 수치 다 빨리 먹고 다 끌려갔어요. 재물은 다 뺏기고 나라는 다 불타고 사마리아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서 호세아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받아서 야 니네 모르는데 아는 척 좀 이제 그만하고 진짜 하나님 알아. 너네 죄 지으면 그 죄값 그대로 받아. 너네 사랑이 하나님만 있는 거 아니야. 모르니까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한 번 더 읽을 때가 한 가지 관점이 더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로 알려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이게 킹제임스 버전의 호세 6장 3절이고 현대어 성경에 오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 뭐예요? 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모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니까. 근데 한 가지를 더 호세아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왜 주님을 알자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요. 주님을 아는 일에 왜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모르니까. 두 번째 뭐예요? 거부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줘. 왜 주님을 알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일에 왜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읽어줄게요. 킹제임스 버전 3번.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아는 걸로 변하게 되니까 지금 누가 5주 뭘 아는 걸로 뭘 변해요? 알자 하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혼내는 건데 니네가 아는 척하네 모르는데 그러니까 좀 알자. 음, 그 뒷 문장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일에 힘을 기울여. 그게 뭐예요? 항상 반대로 생각해보면 쉽게 나온다 그러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힘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뭐, 예. 주님을 아는 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잘못을 하고 그것을 고발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 척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알자 다시. 그러면 호세아서 6장 1절처럼 될 거야. 니네가 지금 찢기지만 다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으로 다시 그 상처를 감싸 주실 거야. 근데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을 아는 아는 걸 힘을 기울이자. 그래요. 너네는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주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네. 계속해서 노력을 안 하네. 교만하네. 계속 찾지를 않네. 아는 거 이미 다 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다시 봐요. 그쵸? 이제 알겠죠? 오 주님을 알죠. 호세아서 6장 3절.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너네는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그분께 너네 사정을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과거에 그 많은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동행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던 출애굽기의 하나님 사사기의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는 체만 하고 모르면서 힘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러네. 우리가 계속해서 주로 알려 하면 너네 한 번만 딱 뭐 한 번 두 번 했다가 하나님 뭐 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때가 아니라서 침묵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나한테 안 알려주시나 보다.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을 안 지키시나 보다.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 하면 계속해서 주를 알려고 하지도 않네. 왜?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아는 척 하는 척 하는 거죠. 비즈니스 관계인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요. 그런데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관계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듯이 자녀를 징계도 하지만 다시 사랑으로 권고도 하고 훈련도 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힘 조금 쓰다가 아니면 뭐 아니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BC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만
하나님 앞에서 창녀질하고 두신 섬기고 하나님 좋아한다고 했다가 다시 음란해지고 다시 바알 섬기고 다시 주변 국가들 아람, 아수르 국가들 힘 있는 국가들 따라가고 하는 이스라엘만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야 2000년이 지나 지금도 이규리, 이영규, 이정민, 이희정 너 하나님 아니? 너 하나님 알려고 온 힘을 기울이니? 너 계속해서 하나님 찾니?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영원 무궁하게 변함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잖아요. 관계거든요. 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나오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상처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징계로, 꾸지람으로, 훈련으로 마음을 아픈 말로 혹은 몸을 아프게 채찍질로 나서 상처를 바르지 않는 길에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지만 그 상처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 자체가 그 상처를 대신 받아가지고 그 상처로 그분 자체가 죽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해결 못하는 것을 그분이 싸매 주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죽게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고 그분을 알려고 하면 그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부활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그분이 낫게 하시고 해주실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지도 않고 그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을 알려고 계속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힘을 기울이지도 않고 왜? 그분을 계속해서 알려고 하면 그분은 알려주시리라. 그때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포기하고 안 된다 그러고 그분을 제한하고 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분의 능력은 뭐 어떤 사람한테만 있지 나한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분의 은혜를 제한하고 능력을 제한하고 그러잖아요. 경고하고 계속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5절에 알려주시고 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 북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고 우리는 걔네가 아수르하고 바벨론한테 망했죠. 근데 우리도 망해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가는 방법, 그분을 알려고 하는 방법,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알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그분과 나의 상황을 계속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고 알겠어요? 지금은 아빠가 소화하는 것을 너네한테 이렇게 어미새가 애기한테 모이를 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때도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그냥 그것만 듣는다? 열정?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적용해야 될 건 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지 알겠죠? 그런 관점으로 성경 말씀은 먹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숟갈을 들고
의지적으로 자기가 먹어야 되는 반찬을 집어서 계속 그거는 아빠의 말도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어떤 에피소드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 오직 기준인 거예요. 그렇게 먹으려고 하면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억이 나겠죠. 그 말씀으로 기준이 되고 매일 그 말씀을 다른 이 호세아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일주일 동안 주셨더라도 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다른 말씀의 버전으로 먹기 위해서 또 우리는 다른 말씀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겠죠. 호세아서에 나왔던 그 똑같은 상황들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보항에서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야 너네 잘못했어. 너네 이러면 안 돼. 너네 심판받아. 그렇지만 이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어. 그 말씀을 그래서 매일같이 먹으면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하늘 양식을 삼고 만나로 이 땅 가운데 이 지옥 같은 땅 가운데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몰입해서 훈련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 하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아니면 망한다고요.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우리가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세요. 망하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겠지만 상처를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은 우리 때문에 망하고 상처를 쌓지만 너희는 잊지 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사랑을 거부하였다. 호세아가 이런 심정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곧 멸망을 닥쳐올 사람들에게 알아! 소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야, 이 호세아는 호세아 1장부터 보면 호세아의 와이프가 있었는데 창녀였어요. 창녀가 창녀 몸을 파는 여자. 얼마나 슬퍼. 매춘부. 애를 두 명이나 낳았는데 그 창녀가 다시 호세아를 떠나가지고 그 아내가 호세아를 떠나가지고 자꾸만 나쁜 남자들한테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면서 내 심정이 지금 그 심정이야. 이스라엘은 나의 거룩한 신부고 나의 순결한 신부인데 이 이스라엘이 나만 바라보고 나하고 남편과 아내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영원토록 지속해야 되는데 자꾸만 딴 남자한테 응탕해가지고 다리 벌리고 몸 팔고 자꾸만 모압신, 아세라신, 아수르의 어떤 이방신, 다메섹의 신, 내가 아닌 니네들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만든 그런 나무 목상한테 절하고 자꾸만 그래. 자꾸만 떠나. 내가 다시 자꾸 호세아가 데려오거든요. 그 창녀 아내를. 자꾸만 내가 여러 번 기회로 계속 데리고 와도 계속 집을 나가. 남편이 나를 좀 알아봐. 호세아가 고멜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멜이 아내고요. 그렇게 해서 야 제발 좀 여호와를 알아. 여호와를 한 번만 안다고 해가지고 한 번 했는데 모르니까 모르겠다. 그렇게 끝내지 말고 힘써서 좀 알아봐.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너네들은 아빠는 그러면 이번 주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들
근데 더 우리는 힘을 쏟을까요? 쏟아야 된다고. 이게 생사의 문제라고요. 북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도 7절 너희는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사랑을 거부했다. 너희들은 안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11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했는데 10절 이스라엘은 완전히 더러워졌다. 유다 너희도 심판 형벌이 아까 가을 거지가 뭐예요? 추수죠. 추수 하베스트. 이제 풍성하게 너희들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북이스라엘 유다 1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11절에 나오는 유다 그렇게 복을 주고자 했는데 기다렸지만 원했는데 우리는 뭐 북이스라엘도 몰랐고 노력도 안 하고 남유다도 멸망했고 뭐 우리도 그러면 지금 멸망한다고 멸망하라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렇게 못해가지고 멸망당하고 치욕당하고 포로되고 재포로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회복되겠지만 되었지만 지금 2000년대에 사는 지금 호세아서 6장을 보는 이규리, 이영규, 이정민 너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걔네들한테 교훈을 얻어서 걔네들이 하지 않은 거 못한 것을 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거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가 근데 제일 중요해요. 오늘 그것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게 호세아서 6장 5절이에요. 6장 6절. 단편적으로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에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딱 이런 하나님입니다. 심플하게 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분을 알려고 그러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분을 다 담지 못해요. 하나님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 갇히시는 분이시기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꼭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었어. 호세아가 발견한 진리가 있었어. 또 알려줬어.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귀를 막았어. 근데 호세아가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니네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은 니네한테 이런 하나님을 알려주실 거야.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때는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나는 이때는 이 나는은 호세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세요. 뭐예요? 제사예요. 잘못해가지고 제물로 누구 죽여가지고 죄를 하는 그 제사하는 희생물들, 그런 제물들, 헌금들,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해. 긍휼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꾸짖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니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제사나 예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그 친밀함, 기도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하시는 분이신지 그 주목하는 것에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좀 알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게 부모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그냥 용돈 주고, 부모가 그냥 뭐 제공해 주고,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을 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기회를 주고, 아,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쟤 참 불쌍하다. 그럼 부모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래요.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아, 네가 참 불쌍한 애구나. 너가 불쌍해서 내가 네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데, 너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봐. 다른 사람한테 네가 이미 하나님한테 그런 긍휼의 은혜의 빚을 졌으니 너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너한테 잘못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너한테 특별히 뭐 실수를 안 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더라도 불쌍한 마음으로 봐. 왜? 하나님이 그 사람도 불쌍한 마음으로 보시고 너한테도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해서 기회를 주잖아.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려면 우리는 뭐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 하면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아빠의 얘기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너네가 니네 말씀을 보면서 아빠가 이렇게 잘겐장을 씹어서 이렇게 쪼아주는 그 말씀을 먹지 말고 말씀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보세요. 너네 양식, 아빠 밥을 따로 먹고 니네 밥도 따로 먹잖아요. 이해했어요? 이런 자세로 설교 시간에든 수업 시간에든 그런 자세로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려면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적용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독해력과 독서의 능력을 키우는 그 시간도 필요하고, 낭독의 시간, 연습 훈련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고. 알겠죠? 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거 알겠죠? 기도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달라지길 바래요. 예배의 말씀을 먹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먹으려고 하고. 알겠죠? 네.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또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러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오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몰라서, 너무 알려고 하지 않아서 한 번, 두 번 시도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한하고 나는 안 된다는,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자포자기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구원자 되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과 겨울과 비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뒤에 봄과 아침과 마른 땅이 그 은혜의 시간이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자, 여호와를 힘써 계속해서 알려고 힘을 기울이는 포기하지 않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